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무리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신비롭고 특별히 구원은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우리의 학문이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는 한 곳에 가야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천국이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저기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성경 백독사관학교 조연주 장로 이분이 신천지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목회자분들 국내에 해서 15,000개의 교회가 이 장로님에게 가서 수료를 했고요. 2만여 명의 목회자, 30여 명의 수료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문 앞에 보면 신천지 출입금지 아웃이라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천지에 가서 배우는 이런 참으로 뭐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충격적인 일이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목숨을 걸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고 또 목사님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이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 나간 사람들, 성도들, 불신자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 때에 트로트 가수를 불러다가 공연을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요, 금년에.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그 예양원 있는데 통합측 목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 동상을 아시아에서 제일 높게 50m 높이로 손양원 목사님 동상을 세우려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에 안 된다. 이건 우상이다. 그래서 취소가 된 일이 있고, 우리는 다양하게 지금 말씀이 그리운 시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싶은데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교회에 접목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들이 선호하고 그것을 또 본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보니까 조현주 장로 성경 백독사관학교 교장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조사 청원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거든요. 보수교단이잖아요. 2단 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신천지에서 배워서 신천지 교리를 오랫동안 강해왔고 받은 후에도 회개의 자세가 없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백독사관학교에서 판단을 신천지 2단에 준하는 자로 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죠. 부인을 했는데 거기에 신천지의 신현욱 씨라고 신천지 교육장이 맞대면을 시켰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배우지 않았냐고 해서 그때 두 손을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런 걸 해도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이것은
징계를 받는 게 마땅하고, 또 회개가 없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못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목사님분들이 이걸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에서 배워서, 그래서 저도 목사님분들을 제가 모셔놓고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비유를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신천지의 특징이 뭐예요? 비유로 모든 걸 풀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하는 걸 보면서 신천지 같다 내가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팔팔 뛰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있다 신천지로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 모셔다가 초청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난 결과, 또 하나 한번 저기 넘겨보실래요? 다른 장면요. 요걸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설교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잡지 표지 모델입니다. 이 앞부분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데 저기는 선명하게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이 보면은 불교하고 천주교는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번도 결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장로교단이, 우리가 보면은 원래 장로교단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장로교단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전라도의 현실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무어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걸 다 인정해요. 그리고 축자 영감설,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것이 단어나 문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합동이고, 여기에서 축자 영감설을 부정하는 것이 통합 측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게 돼. 이게 결정적으로 신문에도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기장이라고 있어요. 기장 측 교단은 성경 무어설도 부정하고 축자 영감설도 부정하고, 그럼 도대체 기장은 뭘 믿느냐? 바로 이들이 믿는 것은 뭐예요? 성경 비평학을 따릅니다.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나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지역이 이렇게 지금 기장하고 통합이 거의 8,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고는 뭐냐? 우리가 이 구원관을 볼 때 쉽게 얘기해서 모세와 같은 이 정치 지도자, 영원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회 구원. 다시 말해 약자들, 부자들을 경멸하고, 그래서 해방신학을 주장하고, 그래서 약자들을 너무 이렇게 약자들의 막 한을 풀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편에 서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인권운동으로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 인권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사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찬성하는 거예요. 왜? 인권, 이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 우리가 주장입니까? 근데 오늘 낮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남자 2명, 여자 1명, 또 여자 2명, 남자 1명, 일부 일처제, 우리는 그게 허용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2이고 아내가 1명, 그러면 이제 3명이 한 집에서 결혼해서 부부로 3명이 살게 돼요. 살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임신을 했을 때 남편이 2이면 누구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게 이제는 우리가 공격을 못해, 무시를 못해. 남자 2이 손을 잡고 목사님 줄에 서달라고 우리 여기 일산 세종안교회 와서 목사님이 부탁했는데, 목사님 나 그런 건 나 주어 못 쓴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을 고발하면 그 차별로 들어가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보니까 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어떤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운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 주례를 서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런데 그 기장 측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총회적으로 이번에 국가보안법도 폐지를 이번에 총회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국가보안법 필요 없다. 왜? 북한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 안방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볼 수 있어요. 텔레비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북한 방송도 신기해가지고 보다 보면 우리가 그 사상에 물들고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가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들이다 이거예요. 왜?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의 반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보면서 불교는 천주교는 불교와 같다. 그걸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면은 49제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49제를 제가 지옥의 모습을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49제는 사람이 죽고 저승에서 7대왕들이 있다고 해요. 7대왕. 이 7대왕이 있는데 7일마다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7번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최종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이 살아온 행위에 따라서 환생을 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뭘로 환생하는지 이승에서 지은 이 죄를 씻어야 하는지 이걸 거기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49제를 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귀신이 싫어하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죠? 마늘,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뭐예요? 소금, 그 다음에 또 빨간색 또 뭐 팥, 네 가지. 그래서 49제를 드릴 때는 이 네 가지 음식을 절대로 금기해요. 왜? 그 이유를 밝혀놓은 게 뭐냐면 귀신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걸 해놓으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귀신하고는 우리는 정반대잖아요. 근데 이들은 귀신이 나갈까봐 귀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금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봐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불교 여기 한번 잡아봐요. 지금 여기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노사리오 묵주예요. 묵주고 보면은 지금 불상 하나 있잖아요. 있는데 한쪽에는 십자가가 선명하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십자가 한쪽은 바로 이 불상 옆에 있는 거 있죠. 그 모양이 딱 달려 있는 게 로마 교황청에서 쓰는 노사리오 묵주예요. 노사리오 묵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주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불상을 담궈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는 선행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펠라기우스 주의는 오직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단 사설이에요. 이게 오직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반 펠라기우스 반자가 앞으로 나눌 반자가 펠라기우스 앞에 딱 붙으면 반 펠라기우스 주의인데 이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천주교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행위 구원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금도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게 뭐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믿음이야. 하나는 은혜야. 근데 여기에서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막 뭐 노력하고 공덕을 쌓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행위 구원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하고 도울 김영옥 씨하고 EBS 노노 이야기에서 출연해서 생전에 뭐라고 했냐면, 도울 김영옥 그분이, 추기경님, 이 개신교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우리 추기경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꼭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고 바르고 이렇게 살면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완전히 100%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 또 천주교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거 염주알 이거 굴리는 것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불상을 거기는 불교는 하지만은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해요. 마리아를.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마리아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사 갈 때 만약에 그걸 갖다가 쓰러지거나 깨트리면 복이 온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잘 모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자가 죽으면 어디에 가요? 낙원에 가요. 우리 영혼이 낙원에. 그리고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아니 이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옥설이라고. 연옥설. 연옥설 들어봤어요? 예, 연옥설은 어느 중간에 있는데, 지옥 갈 영혼이 연옥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주면 그 공덕으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주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테레사 수녀 있죠. 그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는 따지고 보면 이게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너무 선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보면 막 감동을 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또 일산 세종안교회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단들이요, 신천지와 하나님에게 안 사는 거기 가보면 홈페이지를 저는 들어가 봐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가면 대통령 표창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그 뭡니까, 전국 체전 하잖아요. 이런 거 뭐 행사하면은 어머니처럼 그 호실마다 배정이 돼가지고 다 방 닦아주고 음식에서 반찬 다 날라주고 아이들 1대1로 다 챙겨줘요. 어디 각 도에서 온. 이게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 기관에서는 너무 고맙잖아요. 대통령 표창을 상신해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고 그걸 이제 광고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실 하나님 은혜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지만은 너무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비난을 받지 말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저들은 대통령 표창을 받고 뭔가 자기들이 막 무슨 어떤 칭송을 받고 이게 하나에 있잖아요. 자기 포교의 수단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서로 나누고 서로 내 것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단들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서로 우리가 이웃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라는 것은 정말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가 열심히 어떤 그런 것도 나타나야 되겠지만은 예수가 없는 선행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천주교에서 이 49제나 아니 저기 그 불교에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어쩌면은 천주교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천주교는 우리의 큰 집이다 하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쌍둥이 누구예요? 팥죽사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분명히 에서가 큰 놈이에요. 우리가 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를 장자로 쓰지 않았어요. 예? 누구를요? 야곱을 쓰셨어요. 이미 태중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지 인간적으로 보면 천주교가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줘 볼게요. 예, 저건 보면 총회 시작 기도회라고 이제 그 글씨가 저쪽에 이제 보이네. 여기는 선명하게 됐는데 총회 시작 기도회 이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WCC 부산 총회 할 때 양쪽에 용머리를 달아놓고 그 가운데다 징을 매달아 놓고 이걸 치면서 총회 시작을 알리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용이 새겨진 지팡이를 들고 또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목사님도 이걸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우리가 NCCK 있잖아요. NCCK는 사실 보면은 WCC의 지부격이에요. 이게 WCC 회원이 NCCK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NCC예요. NCC.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코리아니까 K를 붙여서 NCCK가 되고 일본은 NCCJ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NCCK에서 이런 기도문도 올려놨어요. 뭐냐면 4대강 살리기 운동 이런 그런 데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오랫동안 올려놨어요. 거기에서 이런 기도 내용이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선언문을 다 하고 나무 아비 탑을 아멘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와 소태산 대종사님, 죽음의 구판 대신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것을 쭉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이 모든 종교에 하면서 연하여 합하여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안산에 있는 그 고은 목사님이라고 안산 제일교회 홍합 측의 시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신문사에서 초청을 받아서 불교 대표 스님들하고 목사님 이분이 이제 갔는데 나중에 다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이 스님이 글더래요. 부처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하면 아멘을 할 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분들하고 만나기가 두려워졌다.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막 상세하게 다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사실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보여준 부분만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신학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게 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분명히 이제 신문에다가 저기 해고 그 광고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다 이렇게 저는 이런 것을 다 해놔요. 스크랩을. 왜냐하면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한국일보에서 나온 신문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내 종교만이 진리란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국대 불교 거기 최고위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아 독존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내 가족 중에서도 불교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걱정 안 한다. 왜? 불교는 불교의 나름대로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나름대로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방송국에 나와서 최이호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종교계 감리교단에, 그리고 거기에 김장한 목사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김사만 목사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조영계 목사님 나오셨고, 이 기독교에서는 WCC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모두 동참을 하도록 해서 꽃을 달고 다 참석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방송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했다가 큰 저게 됐죠.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가 정지가 되고, 또 거기서 변호사님들이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리게 됐어요. 근데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제가 다 이게 있잖아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지옥에 온 목사님들을 알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되면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진홍 목사님도 한번 제가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분이 뭘 했냐면은 이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템플 스테이라고 들어봤어요? 템플은 절이에요. 스테이는 머물다예요. 그래서 절에서 국가적으로 이 지원이 되면서 이 템플 스테이에 한신대 대학원생들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한 달인가를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그걸 좋게 여겨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왜 그러냐? 타종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될 사람들을 글로 가서 전부 다 승복을, 옷을 갈아입히고 엉덩이를 하늘 높이 치켜 세우고, 그래서 연불 외우는데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목사님 될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제가 이걸 하면서 템플 스테이는 이유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석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후기를 제가 들어가서 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부처 그 불상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경배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절 음식을, 사찰 음식도 맛보고 사찰을 이렇게 순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여간에 지금 아주 이 교회가 엉망이 돼가지고, 오늘 목사님하고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다 된 것 같다. 그렇게 저도 공감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정말 이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도 다른 데서도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을 보내가지고 당신 밤거리 조심하라고 협박도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CCTV를 우리 교회에다도 설치를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한 번씩 훑어보고 가요. 근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애국운동을 하고 거기 군산 전라도를 깨우는 거 아니까 목사님은 이 청와대까지 이미 보고가 돼서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무가 그래서 목사님 함부로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저녁에 해도 같이 다닙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내가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NCGK에서 이것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것 좀 간단히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부산 WCC 10차 총회를 앞두고 WCC 준비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치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걸림돌이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 단체가 한기총이었어요. 한기총만 설득을 시키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한기총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기총을 설득을 하고 WCC 준비회의와 NCCK가 공동으로 이 한기총과 같이 사인을 하고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그 네 가지를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뭘 서로 이렇게 사인을 했는지. 이것만 들어주면 WCC 우리가 협조하겠다.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기총에서 4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뭘 했냐. 첫 번째가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해라. 여러분 이게 잘못됐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해라.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다. 그래서 초원제를 누가 했냐면은 WCC 총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정영경 교수가 광주 사태 때 죽은 홀령들, 천안문 중국에 거기서 죽은 홀령들, 구약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 이 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초원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걸 했을 때 이건 분명히 비성경적이니까 초원제 이런 것 같은 것을 하지 마라.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셋째는 공산주의,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동성애, 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적이지 않는 사상을 우리는 반대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찬성한다. 이걸 선포해달라. 마지막으로 넷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오하고 신앙과 행위에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임을 우리는 천명한다. 이 4가지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독교 한기총 대표와 WCC 준비회 대표가 이 공식 문건에 서명을 했어. WCC 준비위원회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맞잡고 이제 이걸 발표로만 남았어. 그래서 발표하기로 어디를 갔느냐, WCC 준비위원회 실행위원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했다고. 이 문건을 보자마자 그 관계자 목사님들이 이런 쓰레기에다가 누가 서명을 했느냐,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렸구나.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기총을 지칭하는 거죠. 그들과 우리는 사상이 다르다. 사상. 그 사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상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다 쪼개져 버렸어. 쪼개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NCGK나 제가 이제 이름을 못 대는 게 뭐냐면 지금 희한해요. 정말 대단하게 훌륭하게 모시고 우리에게 그냥 자타가 인정하는 목사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와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좀 비난을 받고 내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 그러나 성경에서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 갈 것을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해라?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계시면 이것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이상하지.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뭐 템플스테이에다 가서 막 그냥 다 이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거 배우고, 그리고 뭐 천주교가 또 좋은 일하고 해서 큰 집이다 하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어디 있는데 막 쫓아가고, 정말 제가 그래서 저는요 좀 제가 걱정이 된 게, 혹시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사고가 좀 자쪽으로 돼 있는 분들은 아유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 걱정이 사실 돼요. 제가. 왜? 이 자쪽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가 사시면 뭐 20년 30년 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천국을 나만 가면 되겠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 다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제 하면은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못 가냐?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가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내 자식들의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제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건강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유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또 그냥 찬양 또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말씀에 교육받고 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얼굴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인지, 이걸 돈을 준다고 이런 모습을 지을 수 있겠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에 먼저 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다 가서 거기에서 일일이 다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를 지옥으로 구경을 시켜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사에 이끌려서 이제 지옥을 싹 구경을 하게 됐어요. 구경을 하는데 제가 이걸 이제 간증을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마귀가 거기서 형벌을 가하면 마귀가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귀의 이런 모습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49제 할 때 우리가 넘어야 될 고개가 49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그 업보에 따라서 이제 그걸 죄를 지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이 49제 이 고개를 하나하나 그 부곡온천 경남 창녕에 그걸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분명하게 그 입구에 입간판에 세계적인 불교 석학과 그 다음에 고승들의 고증을 걸쳐서 이 49제 이 사람이 죽으면 고통을 당하는 이것을 재현해놨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형님이 거기서 주방장으로 그 식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자고, 형님이 거기 있으니까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지옥에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들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지옥이에요. 지옥.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은 저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갈 곳을 저렇게 정확히 알고 그걸 재현해 놨을까? 이게 저에게 굉장히 궁금증이 됐어요. 너무나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서 그 모습을 보고 만약에 제가 입신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연상이 되어서 이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지옥을 체험하고 나중에 가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가니까 사람을 매달아 놨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게 칼자루만 보여요. 칼자루, 사시미 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옷을 입혀놓은 게 아니라 알몸으로 다 이렇게 묶어놨어. 묶어놨는데 이것을 뼈만 남을 때까지 싹싹 각을 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피가 막 난자하고 이 머리 부분은 살아가지고 이 고통하고 이거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고통을 계속 머리만 놔두고 밑으로 다 모든 것을 뼈만 남도록 각을 다 뜨더라고요. 그 뜨는데 누가 사람이 뜨는 게 아니에요. 칼이 보이면서 이게 그냥 이게 떠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오지성 목사가 체험한 것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신앙으로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뿐이지 이게 제가 진리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딱 그렇게 되니까 딱 그냥 묶어져 있는데 딱 끈이 끌면서 딱 떨어져 버린다. 떨어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똑같이 회복이 돼서 다시 또 묶여서 또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영원토록 한다. 영원토록.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뭐 가보니까, 뭐 쉽게 해서 다른 분들도 그 얘기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바닥이 있잖아요. 빨갛게 그냥 달궈진 강철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지글지글 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그냥 막 새카매지면서 바로 어떻게 되지를 못해. 근데 이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가족들이 왔는데 거기에 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깔고 앉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같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나와서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는 것은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근데 지옥은 그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하려고 애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으면서 이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또 우리가 보니까 예, 참 이것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강철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그 강철판에다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세우면서 이쪽에 강철판이 있는데 원뿔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너무 이게 단단한 강철이라서 이게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이렇게 하니까 싹 와가지고 강철판이 두 개가 딱 하나가 돼.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참상을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이걸.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무슨 공무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소방공무원이 제일 편하더래요. 공무원 중에서. 근데 소방공무원도 고가사다리반에 배치가 되면 그냥 1년 내내 노는 거예요. 그냥 월급만 타고. 거기는 40층 이상 불이 났을 때만 출동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막 아무 데나 출동하는 게 아니고 고층 아파트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은 그거 훈련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편안해. 이게 그냥 그래서 맨날 탁구 치고 어디는 나가면 안 되고 그 안에만 있어야 돼. 근데 예,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힘들고 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화재 현장에 갔는데 불이 다 타고 잔불 정리를 하다 보면 갈퀴 이렇게 긋다 보면 피가 폭 쏟는데요. 그리고 뭘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팔이 쑥 빠져버리고 다리가 빠져버리고 이 화재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편한 공무원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한 달 동안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시체를 보면서 음식을 뭐 토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런 모습을 봐도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데 이 지옥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고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49제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면 맨날 그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가지고 또 한쪽에 하니까 이 사람을 양쪽으로 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그게 박을 타듯이 하는데 엄청난 큰 톱이 있는데 사람을 배를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톱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정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경남 창녕에 부고온천 거기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눕혀놓고 이렇게 쓰는 게 그게 모양이고 이 독수리가 눈알을 빼먹는 게 있고 뱀이 막 이렇게 막 감고 있는 게 있고 이거 단 하나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7일마다 7번을 갖다가 49제를 스님들을 불러다가 쉽게 해서 환생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이 쫓아가
도망가면 안 되고 귀신이 싫어하는 음식은 못 놓게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저희 시골에서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있었어요. 꼭 그 제삿날이 되면 밖에다가 집을 깔아놓고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나무를 이렇게 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해놓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저승사자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몽둥이를 놨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전라도에서는 그래요. 그랬더니 안 가려고 버티면 이걸로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몽둥이를 놔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귀신들이 더 강력한 귀신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통계를 담당을 해봤어요. 근데 통계를 담당할 때 무당들을 조사를 한번 해볼 일이 있었어요. 무당들. 그래서 무당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유 그 처녀 무당인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 가니까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영력이 떨어지면 영빨이 떨어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스승에게 영빨을 받아가지고 와야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하고 영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대상만 다르지 이렇게 어떤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단을 딱 해놨는데 성경과 찬송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왜 그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를 다녔었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무당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무당들은요 아니고 지금은 무당이라고 하면 또 이게 그래요. 무속인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면은 어느 날 신내림을 받으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날 산을 헤매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를 파라면은 거기서 파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도 어디다 묻으라고 하고 묻고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신내림을 받으니까 몸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책도 제가 봤어요. 성도의 견인도 나오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된 이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목사님, 예수를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된 자는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저도 성도의 견인, 저는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자고 또 이쪽으로 제가 10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생각할 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도 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주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의 대주제가 이신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고 선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신칙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켜요. 분명히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서 분명하게 출발이 잘못되다 보면 천주교처럼 선행구원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구원. 내가 착실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일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 싸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근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일대 영적인 싸움이 돼야 돼요.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고 안 드리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천국을 가고, 우리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내가 이런 거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 못 드려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못 있어줘요? 저는 이 권사님 분들이요, 예배를 드리시다가 맨 앞에서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계셔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예배를 마쳤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예배 드리시다가 소천하시고요. 맨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고통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권사님 분들은 항상 목사님 있잖아요. 앞에서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우리 권사님들 있는데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이분들의 눈물과 땀과 그 기도로 이렇게 일산 세종안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의 참상을 얘기해봤자 다 우리가 보면은 무시무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데 거기에서는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시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가 자꾸 예화를 들게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져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갔는데,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교회에서 그렇게 본이 되고 교회에서도 헌금도 잘하시고 그렇게 자상하시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병원에서 딱 봤을 때 목사님이 오자마자 다리를 딱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장로님만큼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돼요. 정말 우리도 놀랬어요. 많은 사람이 놀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장로님이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 그런 거 확신도 못하고, 이 구원이 정말 자기 자신이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목사님을 보니까 살려달라고 목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천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모텔에 지금 숙소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그 기독교 방송 CTS나 이런 걸 틀어놓고
밤 샐 때까지 틀어놔요. 그리고 텔레비를 다른 것을 안 봐요. 왜? 제가 사실 보면은 쉽게 해서 해다 보면은 이상한 것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제가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두렵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우리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너무 귀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라.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걸 읽다가 제가 그냥 아침도 안 먹고 나와서 또 오늘 또 나오면서 또 제가 계속 그걸 내용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 정리는 해놨는데 이 적용 부분을 또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면밀히 볼 때 칼빈의 5대 그 주의도 나오고 또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의 그것도 나오고 우리가 이런 걸 나오면서 저는 성결교단에서 제가 신학을 4년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우리가 행위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 신분이 바뀌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말씀 봤는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범죄해서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은 서로 이렇게 좀 할 때 내용은 같지만 조금 제가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 인간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유전이 아니고 전가되어서 전가는 뭐냐? A에서 B로 다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아르미니안주의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하냐? 부분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면은 더 세상 사람보다 잘났고 많이 배웠고 그랬냐고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게 딸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놔두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냐 이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도원에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재래식 화장실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저는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막 여름철에 구데기도 많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서 치간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볼 일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성육신이다. 이게 저에게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뭐였냐? 예수님이 똥통 속에 뛰어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구데기를 제가 보니까 다 제 눈에 보기에는 다 구데기예요. 똥에 묻어가지고 다 구데기예요. 근데 지네들이 잘났다고 보석 명품 백을 들고 뭐하고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삐죽삐죽 다 그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나 구데기, 똥똥 속에 뒹굴고 있는 구데기예요. 이게 구데기가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 우리 인간들이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똥통 속으로 뛰어든 사건이 성육신이다. 우리 인간을 갖다가 더럽고 추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신 이 사건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올 사람이 없다고. 그런 칭찬을 무던히도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고무줄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보셨다고 그냥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더라고요.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구수면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구수면 집사님. 이 국악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도 허락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한 10분 정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국악으로 찬양을 드릴 거예요. 저는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곡을 100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정말 이 가사를 보니까 정말이에요. 이 가슴을 막 움직이고 눈물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응?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스님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스님이 있잖아요. 도포자락을 휘둘리면서 지나가는데 스님 그 옷자락에 동자승들이 있죠. 20여 명 이상이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녀.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 동자승들이 올라 붙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분명히 제 자리를 끊었는데 옆에 스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면은 자리를 바꿔달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타고 와. 왜?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영분별을 잘해야 돼. 영분별을 잘해야 돼. 영이 지금은 막 어두워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도 뭐냐면 일산 세종안교회가 이게 자꾸 목사님이 좀 막 이렇게 재미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인본주의로도 좀 해야 되는데 확고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를 싫어하는 시대에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교회 채워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야기 들으러 이곳에 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문화, 세상 이야기 들으러. 우리가 이 구순현 집사님도 세상 노래하러 오면 제가 얘기도 못 꺼내고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또 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성경적인 이런 가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권사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을 쓰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한 10분이라도 두 곡을 제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 인간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칭의라고 있어요. 이건 칭의. 칭의는 뭐냐?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다시 말해서 판사가 재판할 때 너는 무죄야 선언하는 게 바로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면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검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막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주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격해서, 구원에 감격해서, 예배가 떠밀려서 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배 시간이 막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기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얼마나 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더 드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본이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해도 제가 보니까 야, 내가 우리 권사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막 발을 이렇게 치시면서 하시는데 박수 치면 안 돼. 여러분 그게요, 이게 그냥 세상 노래 잘한다, 이건 다른 가수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요 찬양이 아니에요. 조용남이죠. 조용남. 그분이 엄청나게 정말 이 기독교를 모독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고. 근데 그분도 가스펠송이나 찬송을 해서 해요. 근데 그분이 성악가 출신이다니까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 성령이 충만해서 하니까 우리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보세요. 얼마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졌으면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떤 지식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갖고, 내가 확신도 못하면서 누구를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영접 기도를 많이 해가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왜냐하면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분명하게 예수를 만나도록 입으로 시인하도록 고백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뭐 하면은 다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해서 내비로 두니까 수석 장로님이 마지막 목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분명하게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만큼 그 죄가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냥 나와 있어요. 왜? 복 받으려고.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잘 하시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마치는데,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술을 따를 때 술잔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술잔을, 빈잔을 주어요. 주면은 거기다 술을 따라서 이렇게 저한테 따라줘요. 그러면은 마시고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양반아 빨리 먹고 주워, 이 사람아 빨리 먹고 주워. 다그쳐. 그냥 저에게 술을 따라줬는데 이 술을 갖다가 제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나가서도 눈사롱에 가서 접대를 안 받아서 제가 안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 뭐냐면 이 사람은 장로님도 술을 잘 먹는데 그 장로님 있었어요. 그 과장님인데 장로님도 술을 잘 먹는데 또 거기 보니까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라고 안수 집사님 있는데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토요일날은 술을 안 먹어. 왜? 주일날 그 부장선생님이라서 술 냄새가 나면 안 된대. 그래서 토요일날 안 먹고 금요일까지만 술을 먹어.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공무원하기 틀렸다. 틀렸다. 그렇게 하지 안 된다. 당신이 집사 주제에 장로님도 술을 드시는데 안수 집사님도 먹는데 나보고 안 먹는다고 공격을 해. 근데 나중에 술이 깨어나고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오지성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가짜다. 근데 그 앞에서는 저를 야단을 쳤는데 뒤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술과 담배가 성경에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는 좋게 여기지만 뒤에서는 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하면 누구를 욕하냐? 나를 욕하면 좋아. 오지성 저놈을 욕하면 좋아. 권사님을 욕하면 좋아. 근데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쟁이들 이렇게 예수를 꼭 앞에다 세워가지고 공격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욕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뭐든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우리가 잘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영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에 민감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진리를 묻는 거 우리 목사님이 출판한 이 책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 거기에 써놓은 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가지고 설교를 그냥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체계적으로 해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나팔수가 돼서 좀 막 친척들이 있으면 구입을 좀 해가지고 좀 선물로 막 드려요. 선물로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막 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귀한 목사님 이 얘기 안 해주면 누가 해? 설교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카톡으로도 막 퍼날리고 날려줘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은 외면해도 자꾸 보내면 뭘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귀찮게. 그러면서 또 그렇게 보게 돼. 그러면서 거기서 끼어지고 부서지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갖다가 이런 SNS라도 해가지고 계속 전파를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자부심을. 그냥 막 세상 노래하고 막 무슨 요가하고 뭐하고 이런데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납시다. 그래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다는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이 형벌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이 행복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없어. 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단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 일산 세중앙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같이 교제 나누고 앞으로 이제 서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일산 세종학교의 성도들은 정말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선교나 구제나 교육이나 또 말씀 사역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 국가관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하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순옥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셨습니다. 신진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명자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곽윤래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박화숙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옥광주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큰아들 이렇게 기도 제목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안정봉님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민선유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경민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준환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신윤주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김정래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정미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강성봉 목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임계숙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임금영 장로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배은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인자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나광채 안수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병건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임승식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장순강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강정혜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조병일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민금안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송영선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김명표 사모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박인순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김우숙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김순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심재현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신진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규선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영상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자영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전은미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박칠석 장로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연영숙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10회 1조 김지선 하느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10회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이렇게 호명만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채워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0회 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은혜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잘 믿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